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들이 나라일까요? 영적으로는 우리들이 나라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그 비밀이 아닌 비밀을 풀 때는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나라를 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육적으로는 진짜 세계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들이 나라입니다. 아멘.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해갖고 누가세 왕은 굉장히 많은 권세와 권위를 또 부유함이 말도 못하게 많은 나라를 정복해갖고 어마어마한 부유를 갖고 일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지만 겸손하여서 누가세 왕이 많은 나라들을 정말 사랑으로 겸손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여기서 누가세 왕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너무너무 부유해서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다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되어지고 풀리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갖고 그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이 누가세 왕에게 꿈을 꾸는데 그 꿈이요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노숙자 생활로 내쫓김을 당하는 꿈을 꿨어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4장 33절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꾸기 전에 이 누가세 왕이요 교만하기 시작하는데요. 30절 말씀 보면은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 소리가 내려 가로되 누가세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많은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많은 위가 나라와 위와 총명과 명철이 모두가 넘쳐났을 때 이 누가세 왕의 심령에 임한 것이 뭐냐면 이 많은 나라가 너무너무 많으니까는 이제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부러울 것도 없고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그 나라들이요 마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다 나라를 만든 것처럼 교만의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엄청 무서운 교만의 선생님이 찾아오시는 동안요 누가세 왕은요 순간에 그 교만한 말은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씨가 됐기 때문에 그 말대로 탁 창조하는 순간에 교만의 악한 사탄이 싹 찾아와서 하는 말 통하여서 이 교만한 말 때문에 나라의 위가 막 떠나갑니다. 그럴 때 이 32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그들에게 누구든지 주실 줄을 알기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겸손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잘 나갈 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있을 때 잘해 잘 나갈 때 잘해 근데 잘 나갈 때 등 따스고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등 따스고 배가 땅땅이 부를 때 팡팡 잘 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만이 착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높을 때에 낮춰짐을 분명히 주십니다. 큰 목회를 잘 나가다가 부유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부유하다 하나도 부러울 거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누가세 왕이 위가 떠나간 것처럼 나라가 떠나가고 총명이 떠나가고 다 떠나갔어요. 완전히 싹싹싹싹 탁탁탁탁 털어서 다 떠나갔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저희도 큰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주시면서
원인과 결과가 이거다. 근데 어느 말씀, 33절 말씀을 제가요 깨졌어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금방 읽은 말씀. 그 동시에 다니엘 4장 33절 말씀에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에. 근데 이것이요 어떤 공과예요? 안경 꼽은 사람들은 몰라요. 100원 억을 줘도 몰라요. 저도 몰라갖고 많이 헤맸거든요.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고 몇 년을 졸랐는데요. 근데 긴 여정을요. 긴 연단과 고난의 길을 쭉 걷는 중에 하나님 제발 답 좀 주세요. 제발 좀 답 좀 주세요. 하나님 답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순간에 이 33절 말씀을 주시는 중에 저희 상황이요. 딱 이 상황이었어요. 영적 노숙자, 육적 노숙자, 아닌 영적 노숙자, 육적 노숙자. 강대상에서 저는 내려와 있는 상태고 목사님 서 계시지만 저는 강대에서 내려가는 순간에 저는요 영적 노숙자, 제 심령이요 영적 노숙자, 육적 노숙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여기에 누가스에 응한 말씀이 뭐냐면 쫓겨나서 집이 없어지고 건강 간뚜껑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고 건강이 상하고 물질 상하고 교회가 상하고 아작 밟히고 또 여기 이 33절에 들어갈 때에 연단 고난에 들어가 있을 때 증상이 뭐냐? 총명이 뺏겨요. 바람 한번 듣기만 생각만 있어 선포에 가슴을 앓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만지고 사용하고 통치 권세, 번성 권세, 창대 권세, 충만 권세, 이런 모든 권세가 선포 권세, 이런 권세들이 싹 떠나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 안에 내려가 있어요. 이 안에다 싹 내려가. 불이 입에서 선포하면 불이 나가서 폭파하는데 탁탁탁탁 되는 그 권세들이요 슉 떠나가요. 그리고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슉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 여기 누가스의 왕에게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구루터기는 자르지 말아라. 구루터기 잘라버리면 완전 죽어버리잖아요.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가스의 왕의 그 꿈에서 구루터기는 밑에 기둥 그 구루터기는 살려놔라. 저도 그 구루터기 저를 살려놨기 때문에 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딱 간뚜껑 탁 닫기 직전에 제가요 그 간뚜껑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때 시무리가 된 상태에서 간뚜껑 옆에 닫혀있는 열려있는 꿈을 꾸고 저를 관 안에 들어있고 간뚜껑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땅 닫으면 저는 그냥 가는 건데 간뚜껑이 열려있어서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요 평수가 한 70평 성전에 넓은 청전에 방도 많고 이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애절한가. 눈을 떴는데 식물인가 됐다가 눈을 떴는데 찬양이 들려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영으로요 얼마나 애간장 위장 간장 노장 막 다 녹아내리는 아주 그냥 애절한 찬양으로 눈물이 찬양이 뚝뚝 떨어져요. 진짜 마누라 죽을까봐 그냥 진짜 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들리는 그 찬양이요. 찬양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님 목사님 찬양이 저렇게 애절하네요. 목사님의 저 찬양으로 인해 내가 살아났나 봐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내가 살아있어 막 성성할 때 막 영권 팡팡 쓰고 할 때 하나님 은혜로 막 이것도 바쁘고 교회도 세우러 다니냐 종도 세우러 다닐라 이래도 막 일당 천 역할을 하느냐고 바쁜 생활 속에 맨날 목사님 교회는요 예배가 없으면요 창고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맨날 하는 일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영들이 왔을 때 그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아 여기 성령이 권능이 운행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없으면 창고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예배 없고 기도 없고 찬양 없는 그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맨날 수시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요 정말 저 죽어서 갈 뻔한 그 상황에 긴 시간 누워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성실히 우리 목사님이 성실하게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예배 드리시고 그 제가 쓰러지기 전에 분명히 냉장고 5대에 꽉 통째에서 다 갖다 채워놓고 딱 이제 긴 세월 일어나서 눈 뜨고 일어나 목사님 부추김을 받고 화장실을 가는데요. 겨울에 눈을 떴어요. 제가 겨울 아니었을 때 쓰러졌는데 긴 세월이에요. 그게 눈 떴는데 교회에서 바깥으로 화장실 가는데요. 이제 교회 성전 예배실 지나서 저쪽에 사장실인데 부치기가 가는데요. 시베리아 벌판 같은 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가 휘. 그 넓은 성전이에요. 휘. 그런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요. 엄청 추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누비 손바지 입으시고 누비 잠바 입으시고 그렇게 춥지 않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꽉 있던 사람도 썰렁하고요. 영적 공기에서 썰렁하고요. 시베리아 벌판 같은 벌판에 바람이 휘휘휘휘 불고 완전히 진짜 목사님 표정 보니까 너무 눈에서 슬픔이 꽉 차 있어요. 이 종이 하늘 갈 뻔한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요. 구터기를 놔두라 했잖아요. 놔두라고. 분명히 놔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받는 순간에 저는요. 빡 일어났어요. 치료 받아도 기운이 없었거든요. 완전히 다 탈진을 완전히 먹었어요. 왜 이렇게 탈진을 먹었냐면은 낮에대로 바쁘죠. 밤에는 10시간 기도하다가 16시간 기도하다 18시간 기도했어요. 그 기간이요. 한 10수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16시간 기도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 기도하라고 내비두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같이 맞춰서 16시간 기도해줘야죠. 저는 10시간 기도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16시간 기도자를 보내주니까 혼자 10시간 기도하고 6시간 혼자 기도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원이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맞짱 붙여서 영권 기도를 해줘야잖아요. 그래야 으쌰으쌰 그분도 영을 받고 저도 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또 하니까 하나님이 또 18시간 기도자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18시간 기도자를 보내주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기도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구데기들이요.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데기들이 역사를 하고 제사 지낼 때 음식하는 냄새가 막 나고 엄청난 놀라운 진짜 말도 못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하나님만에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고 낮에는 낮에대로 사역 다닐라 상담해 줄라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으로 제 영은 충만하지만 몸은 몸이에요. 몸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그냥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그냥 충만해서 다닌 줄 알았는데 몸은 아니랐던 거죠. 과로로 어느 날 꽝 해갖고 길게 누웠던 시간들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통하여서 다니엘 4장 이 말씀을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오지 않았다면 저는요 낙심자가 됐을 거예요. 어느 날 언제 저를 일으켜 주실랍니까? 낮이나 밤이나 고대가를 부르며 아마 주님 앞에 언제 이렇게 저를 일으켜 주실랍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조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영이 영 안에서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제가 아파 누인 동안에 정말 우리 목사 엄청 진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산송장이잖아요. 산송장. 눈은 감고 있고 숨은 안 끊어진 산송장.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 수고를 보시고 어마어마한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좋은 우리 배필 목사님, 영적 배필 목사님, 평생 동역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항상 같이 다니게끔 하나님 하신 은혜가 제가 목사님이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걸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멘.
젊은 날에 결혼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고, 목사님 안 계셨으면, 아이들 없었으면 저 혼자 그냥 땡땡 얼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겨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전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이 33절 말씀처럼 누가 했어요? 왕이요? 사람에게 쫓겨다녀요. 어떻게 쫓겨다녀? 말에 씹힘을 당해요. 에휴 옛날에 아니 누디야 저 목사가 빵빵 잘 나갔는데 왜 오늘날 저렇게 됐어? 왜 저 꼬라지요? 왜 저 모양이요? 왜 저래? 왜? 그러면서 비웃음 당하고 멸시 당하고 천대 당하고 웃음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억울 공가, 돈 안 훔쳤는데 돈 훔쳤다고 얘기하고, 강대수 땅에 돈 안 가져갔는데 돈 가져갔다고 하고, 이 돈이요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 이 안에. 에? 자, 돈 단위가 얼마큼 있었는데 그 얼마큼까지 하나님이 돈 단위 권능을 얼마큼까지 쓰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 이 돈을 갖다가 아무리 굶어 죽고 자존심이 있지, 영적 자존심이 있지, 이거 훔쳐가겠어요? 안 훔쳐가요. 굶어 죽으면, 금식하다가 굶어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40일 금식하고 20일 끝장날 때까지 금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지, 이거는 손 안 됩니다. 이걸 왜 손댑니까? 그렇게 가져갔다고 억울뽕가를 또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낮아지는 자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요 육적으로 부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잘 먹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입니다. 네? 잘 나가고 큰 목회하고 꽝꽝 때리며 종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며 은사 행하며 말씀을 입히며 교회를 세워주며 뭐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그 삶을 정말로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영혼들을 차곡차곡 세워주고 키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런 사역보다는 물질에 치우치고 영에 치우치고 육신에 치우쳐서 율법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이면 율법의 말씀으로 빵빵빵 치니까 하나님은요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멘.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들은 내가 세우노라 하는 분들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사 통해서, 말씀 통해서 능력 행함,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여러 가지의 그 은사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영들을 일으킨 분들은 목에 기부스가 되어 있을 수 많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저를 비롯하여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더라도 종들을요 하나님이 연단 통해서 다스리는 그 공식은 뭐냐? 왜 그렇게 하냐? 육신의 말씀 통해서 가던 영혼을 돌이켜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께서의 비밀품 말씀, 공식품 말씀, 비유품 말씀, 그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다루시고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율법의 말씀 가르치냐? 그러면 돌이켜야 됩니다. 연단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고난과 연단에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어요. 사람들 쫓겨나갖고,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막, 아유 목사님 이거 갖다 드릴게요. 갖고 왔습니다. 잡수세요, 드세요. 막 돈도 이만큼씩 저만큼씩 막 강다 이렇게 훅하게 막 쌓이게 갖다 줬는데, 어느 날 빗자루 자는 것처럼 다 떠나고 없어요. 자양이 막 줄줄이 들어온 그런 사람들 다 어디로 갔대야? 다 어디로 갔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싹 떠나가요. 왜 그렇게 떠나갈까요? 잘 나갔던 그 사람들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있기까지, 다시 돌아와서 복음으로 다시 설 때까지 이분은 7년을 겪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몇 년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 7년 동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해야 될 왕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비유품 말씀, 공식품 말씀, 진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품 말씀들을 다 낱낱이 깨달아갖고, 믿음으로 깨달았고, 그 말씀을 영혼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율법의 말씀 전하십니까? 언제까지 율법의 말씀을 전하며 그 율법의 말씀 갖고 고리 갖고 꽝꽝 치며 영혼들에게 물고 두시하면서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수룩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시는데, 여기서 33절에서
느바셀 왕이 그렇게 하늘 이슬을 젓고 머리털이 언제 뭐 씻을 수가 있어야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됐고, 그쵸? 손톱은 새발톱같이 돼서 손톱을 깎을 시간이 깎을 수가 없잖아요. 너 깃발의 생활을 하는데요. 7년, 그것도 7년이나요. 7년이나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손톱을 깎을 수 있으면 머리를 어떻게 감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옷을 갈아입겠습니까? 근데 왕인데요. 많은 진짜 부유의 권세가 당당하게 넘치게 있던 분이었던 그 느바셀 왕이, 목사님이 노숙자 생활로 딱 간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누구도 도울 수 없게끔 목숨만 깔딱깔딱하게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때에 하나님은요 그냥 구루터기를 놔두라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스가랴서 3장 말씀에서 3장을 넘어가면요 여기서 33절에서 처방전이 있었어요. 33절에서 있을 때 다니엘에게 그거 33절 말씀 노숙자 생활을 가기 전에 다니엘 통화에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을 주셔. 이 약을 먹으면 그렇게 노숙자 생활 안 갑니다 하고 27절 말씀에 처방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화에서 27절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기심으로 죄악을 속하소.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노숙자 생활을 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한껏 교만하지요, 그죠? 느바셀 왕이 나라들을 내가 세웠는데 내가 다 했는데 이 많은 나라들 내가 다 세웠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27절 처방 성령님이 주신 다니엘 입술 통해서 그 처방전을 20절 말씀에 처방전을 주었는데 받겠어요? 교만할 때 아무것도 귀에 안 들려요. 아무리 권면해도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처방전을 줘도 성령님이 주신 말씀에 약을 먹이면서 이거 갖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풀린다 열린다 되어진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상담 수치로 와요. 이제 처방전 줘갖고 가면 그날은 힘나가요. 얼마 있으면 또 와요. 목사님 이게 안 돼요. 전에 이렇게 처방전 내가 신인가 하나님인가 나 다 받아서 하나님 받아서 줬는데 그 처방전 줬는데 왜 그 약 구약에 몇 장 말씀 그 약을 줬잖아. 그 약을 먹으면 그 약대로 실행하면 그 약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해결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멘. 내가 하나님이요 난 줬어 가서 그대로 행여 왜 자꾸만 또 와서 엉뚱한 소리야. 그럼 나 무당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가서 요 말씀대로 요 27절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공의를 행하고 또 그 행함으로 해서 죄를 속하고 아멘. 또 죄를 속한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와 갑을 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 이 노숙자 생활 33절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적용 말씀을 분명히 줬어요. 저도 한 현장에 맨날 처방전을 줘요.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열립니다. 풀립니다. 질병이 낫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얘기를 해줘도요. 아멘 하고 근데 내가 답답해갖고 영이 보이잖아요. 묻지막 넘어가서 잊어버릴 사람 잊어버리잖아. 혹시 묻지막이 넘어가서 또 잊어버리고 또 오지 말고 단단히 들어요. 단단히 들어. 아멘. 똑똑히 들어. 똑바로 들어. 귀를 빡 들어가고 들어. 그러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면요 얼마 못 가서 또 오고 와요. 또 와. 네. 처방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해결돼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아주 그냥 정성껏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처방을 받아서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영이 저 처방 받아서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제가 중보 기도를 신나게 해줘요. 그 사람 막 신나게 기도를 맨날 해요. 맨날 시간에도 기도를 해요. 통치권 안에서 영권 안에서 신권 안에서 기도를 해요. 하면 하나님 지금 그 부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부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기도대로 그 처방전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푸시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푸시는 기도를 해주고 나면은 어느 때인가는 또 잘 돼서 이제 그 작전을 잘 채워갖고 와요.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하나님 남편은 대동에서 오지 않았지만 남편 얼굴을 보여주세요. 남편 때문에 저기 권사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남편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작전을 같이 연합작전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연합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임마누엘 하신다는 연합의 말씀. 중보기도를 하면 연합에 응답하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 오면은 혼자 기도하라 안 해요. 저는요 같이 기도해요. 예물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시오. 세 가지. 예물, 기도, 예배. 저도요 예물, 기도, 예배. 그러니까 번제를 매일매일 드려요. 매일매일. 저한테는 하나님이 집사 때 번제 권능을 저한테 부어주셨어요. 번제는 내가 대신 죽고 거기는 살리는 거잖아요. 부활생명이잖아요. 같이 죽는 거니까.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어갑시다. 예물로 들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납시다. 번제로 들어가서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번제. 그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이 합심해서 연합기도 또 중보기도 막 또 비상을 걸어줘요. 또 그 금식 위험한 사람은 금식 제 인맥을 제 인권을 충동하여서 누구를 주면 암 환자입니다. 꼴깍꼴깍 하기 지금 비상기도 20일 기도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막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몇 달마다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저거 아는 사람들한테 금식을 부탁하기 너무 죄송하니까 좀 더 지혜로운 방법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러면 누디아야 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3일 기도면 몇 끼냐? 끼니가 몇 끼냐?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3, 3명 9, 9끼잖아요. 그럼 5일이면 몇 끼냐? 3, 5, 15, 15끼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한 끼씩 부탁해서 15명한테 모집해. 네가 다 하지 말고 네가 40일 금식하고 그러니까 네 몸이 나만 아냐? 네 몸이 나만 아? 중국에다 20일 기도 20일 써서 누가 문자 오면 내가 기도해 줄게. 20일 기도해. 대신 죽어. 누가 오면 20일에 내가 하는 어느 날 몸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몸이 안 되겠어 도대체 진짜로. 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는 40일 기도면 120명 동원하면 돼요. 제가 인맥동원이 600명 왔거든요. 그러면 120명 다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금식이 하루에 다 끝나는 거예요. 하루 한 끼에 그날의 당일에 아침에 금식을 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120명이 다 한 끼를 다 해주면 40일 기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암 환자 곡각이 생긴 분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이요 얼마나 놀라운 그 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부활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꼭요 정말 지혜로운 통치력과 통치권과 지혜로운 지혜 그 영을 살리기 위한 아주 정확한 처방의 말씀을 분명히 약을 우리 구약이 약이잖아요. 신약이 약이잖아요. 이 약을 처방전으로 주심을 나요.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연단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을 33절 말씀에서 불토기를 놔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가랴서 3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다니엘이 다니엘이다. 누부갓네살 왕이요 겸손의 그 공과를 7년을 겪다 보니까 지혜가 찾아왔어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면 자다도 벌떡 아멘 하던 내가 이 안목사가 암흑의 목사가 누구 목사가 하나님하고 그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했던 그 나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봉사했던 그런 은혜가 다 떠나가고 없던 그 시간 속에 7년 동안에 뭘 깨달아요?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말씀 깨달으며 7년 동안 말씀을 연구해요. 전 10년 동안 말씀 연구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누부갓네살 왕이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 내가 했지. 하나님이요? 뭔 섭섭한 말씀이요? 참네. 내가 했지. 그렇게 분명 아까 그랬잖아요. 그만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제 독수리 머리털 발톱도 무슨 손톱까지 막 그렇게 막 노숙자생활 구질구질하게 했던 진짜 아주 꼬질꼬질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찾아와 주셔서 바로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이 33절 말씀 때 있을 때 총명이 떠나가고 말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왕따 공가가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공가예요? 억울한 공가, 바보 공가. 입도 한 말씀도 못하게 두 사람 세 사람 모였을 때 내가 말을 한 번 하려면
딱 입을 막 틀어막고 딴 사람이 말하게끔 내 말에 권세를 탁 낚아쳐버리고 한 말도 못하게 입 꾹 다물게 만드는 그런 아주 여상한 은혜의 공과를 여러 가지 공과를 통과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없고 하박국이 없고의 역사가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구턱이 뿌리를 없애지 않는 하나님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십니다. 네. 통치권, 번성권, 충만권, 창대권, 선포권 뭐 이런 권능은요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참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남편 목사님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정말로 말없이 수고를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요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총명을 분명히 부어주셨죠. 총명을 뺏어갔는데 그쵸? 엉권도 뺏어갔어요. 엉권이 있어야지 뭘 하죠. 선포가 있어야 뭘 하죠. 정복할 권능이 있어야 뭘 하죠. 다스림 권세가 있어야 뭘 하죠. 근데 그런 권세가 다 소용없게 됐어요. 근데 회개하는 순간에 총명을 분명히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고 이스라엘서 3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우리입니다. 목사들, 죄종들, 그쵸? 이 시대에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서갖고 대적 사단이요. 에이구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모습이 왜 그 꼬라지 그 모양이고 왜 그렇게 몇시요 천대요 왜 그렇게 거지발색이요. 그러면서 몇시 막 말로 타고 다녀요. 막 말로 머리를 팍팍 타고 다니면서 여기 심령에 상처를요 산같이 받고 강같이 받고 진짜 막 바다같이 받아 상처를 여기다가 가득 받고는 몸만 하면 가시가 찔리는 것처럼 아파갖고 울지도 못해. 울 수도 없어. 너무너무 아파갖고.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그게 그런 가락은 있는데 오늘 시대에 왜 이렇게 깡통을 차고 있나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나요. 나잖아요. 그쵸? 사람이라 강같이 울고 바다같이 울고 막 눈보라 뗀 것이 울고 그냥 시리고 춥고 떨리는 그 시대가 있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멀씨를 주고 배신을 때리고 하고 아이고 영적 어머니 아이고 영적 어머니 이거 뭐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어디 있어요. 다 떠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잘할 때 나도 잘할 뿐이지 그 사람들을 믿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신당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사람들 절대 말씀이 영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성령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씹지 않고 아무도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고 영 안에 성령 권능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놀랍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적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 역사에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순간에 말씀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때 말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분명히 육신의 소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적이 일어납니다. 대적이 일어나서 누구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말없이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없이 겪다 7년을 겪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게 총명이 들어왔을 때 사단이 그동안 우습게 나를 갖다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가고 나를 짓밟던 그 사람들 통해서 사단이 그를 통해 악을 통해 나를 짓밟았던 그 사단의 역사들이 그것이 바로 내 옆에서 계속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고난받고 있습니까? 연단받고 있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흉악의 결박으로? 그러면 그것은 이제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그냥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 간절히 주님 앞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가 안 되거들랑요. 찬양에도 불러서 찬양. 기도가 막혀서 안 나오면 찬양에도 불러요. 1시간, 2시간, 3시간에도 부르면서 마음을 동하는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찬양 오는 순간에 총명을 부어주시고 나를 끌고 다니며 비웃음 당하게 만든 악한 사탄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옆에 있던 그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대적 치고 있는 사탄을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는 사탄한테 말하기를 이는 불에 그슬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무엇을 말합니까? 연단받고 고난받아서 꼬질꼬질해지고 인생이 꼬질해지고 물질이 꼬질해지고 관계가 꼬질해지고 병들어 꼬질해지고 꼬질 아주 안되고 재수가 몸이 팍 붙은 그런 아주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랄까 가난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꼬질함 찌질함 그런 상황이 있는 모습을 보고 사탄이 아주 그냥 그렇게 비웃고 끌고 다니던 그 사탄을요 얼마나 독해하겠어요. 사탄이 주 하나님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이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네가 왜 조롱하느냐? 응? 그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결책하노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사탄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하시면서 그슬린 나무라면서 죄를 옷을 갈아입히시며 옷을 갈아입혀 주시라고 그슬린 나무의 옷 연단받은 옷 안 되어졌던 옷 노숙자 옷 그냥 그 뭐야 가난이 줄줄 흘렀던 옷 그 행색 그 모습 그걸 다 싹 벗겨줍니다. 빛나는 옷으로 왕의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시 느그레스 왕이 아닌 누르바스텔이 노숙자로서의 왕권을 잃어버린 노숙자로 삶을 살았던 그 여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혀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네 죄가를 사해 주노라. 얼마나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잃어버린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탄을 향하여 야단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사탄을 팍 내쫓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정왕관을 씌워 주십니다. 왕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권으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왕권을 상실하니까 왕권이 상실된 자가 뭐예요? 그냥 노숙자예요. 영적 노숙자, 육적 노숙자. 그런데 다시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는 정왕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임할 주어다. 여러분의 임할 주어다. 함께 하실 도우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왕관을 씌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지켜라. 근데 율법의 말씀이 아니 영과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의 말씀은 초등학물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천국에 못 간다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년 동안 10년 동안 연단받는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되냐? 그냥 죽을까 자살할까 어디 강물에 빠져 죽을까 아니면 어떻게 팔을 그어서 죽을까 어떻게 맨날 죽을까 고민하는 세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을 다루시는 시간 속에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 66권을 비밀과 공식과 비유품 말씀 이런 말씀을 공식들을 비유를 다 풀어서 신명 안에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을 채워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진리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서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갖고 하늘 가서 왕권 받은 자에서 삶을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 땅에서 말씀 없는 자들은 말씀 그 비밀품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은 천국 가도 왕권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쁘다 하지만 따로 시간을 분명히 내서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공식품 말씀, 비유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은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여기 제사장이 이제는 37절 말씀으로 돌아와갖고 34절 말씀으로 돌아와갖고 다니엘 4장 34절 말씀으로 37절 말씀으로 돌아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복을 주냐 모든 나라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왕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관원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다
싹 다 떠나고 없더라고요. 교회에 관원들이고 뭐고 봉사자들이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빗자루 한 것처럼 싹 떠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왕권을 회복 원상복귀. 원상복귀. 나라가 돌아오고 맨 처음에 총명을 주시고 회기기도 하니까 총명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옷을 갈아입히기 전에 사탄한테 야단치시죠. 야단치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왕관 씌워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너는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대로 길을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겠다 했는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말씀이 34절 30절 말씀으로 정말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실천신앙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말씀입니다. 겪어본 사람들이 그 맛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도 교회도 큰 그런 큰 거 이런 거 막 뭐가 막 까득까득 막 이렇게 막 강다이고 막 이렇게 뭐 부정 없던 그런 것들이 다 날아왔던데 다시 하나님은 집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저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쪽장 잤는데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또 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이제 영권, 인권, 물권 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럴까 이러는 상황이라면 다니엘서 4장 말씀을 깊게 들어가셔서 연구하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나라들을 주셨고 또 많은 일꾼들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왕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되어지는 순간에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은 한 번은 꼭 다름을 하신다는 거. 다니엘도 한 번 다름을 받았죠. 또 불구덩이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또 다윗도 압살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사울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죠. 목숨을 빼앗길 뻔했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다 그 공과를 한 번씩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씩 이 공과를 다 통과합니다. 근데 왜일까 원인을 왜일까 이걸 몰라서 왜일까 하면서 긴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같이 겪은 사람이 폭 찍어주면은 빨리 뿡 뚫겠죠. 연단 고난 감옥을요. 뽕 뚫어서 빨리 그냥 끝내고 오겠죠. 아니 빨리 못 끝내면 쫓아다니면서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 차근차근 가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겠죠. 그래서 고난과 연단과 또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던 많은 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겪었던 모든 것이 저한테는요 교과서가 됐어요. 영성 특공 훈련 교수님이 될 수 있게끔. 아멘. 통과한 복음들이요 다 이렇게 있어갖고 누가 저 사람 지금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네 보여요 이제는. 저분은 지금 어떻게 저건 이렇게 주면 이 말씀 주면 되겠다. 그렇게 처방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처방을 줄 수 있게끔 약을 처방을 해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연단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어려운 모든 것을 할 마음이 혹시 우울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이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짖으라 그걸 찾아와 주시고 열리고 되어지고 풀리고 축복이 오고 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들이 하나님 앞에 미련하여 아버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가 이유를 모르고 아버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겪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바로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하여 통과한 보호에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망 돌려옵나이다. 아멘.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아멘. 또 공의를 행하라. 아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대로 정비해서 그대로 가라. 그럼 내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그 말씀을, 그 처방을, 그 약을 주심을 인하여 그대로 행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길 원하오니 종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지금도 연단 중에 고난 중에 그슬이 나무가 되어서 아버지 리스트로 이스라엘이 간다와 가였습니다. 아버지 심령을 상하여 아버지 통곡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 죽을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소망 없고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 주의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시는 처방전을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 아버지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려오며 주님 아버지 이렇게 강단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 가랄 때 가겠사오니 이끌어 주시기 원하고 충만케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